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의 엘라 골짜기의 모양인데요.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내려왔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내려와서 이 벌판에서 중간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어저께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신앙으로 서로에게 대적하면서 이제 바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도 그렇고 다윗도 서로 마주하여서 서로 달려가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달려가면서 바로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 속에 있던 5개 중에 돌을 하나를 짚고 물매를 준비해서 그것을 돌리면서 달려갔겠죠. 달려가면서 돌리니까 더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돌팔매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매로 돌려서 더 이제 사람이 던질 수 있는 더 손의 힘보다도 몇 배의 힘을 가속해서 그 물매로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막대기밖에 없죠. 이 돌이 머리에 박힐 정도로 강하게 날려갔고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다윗은 달려가서 그를 발로 잡고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인 다음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또 아군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놀랬겠죠. 순간적인 거죠. 이게 이렇게 합이 부딪힌 것도 아니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에 의해서 정확하게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맞아서 그냥 바로 넘어진 거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그 목을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의 검으로 오히려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놀래서 자기의 최고의 장수를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기가 충천하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그 밑으로 게그론이라는 곳까지 이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망가고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과거에 많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그때 저는 이제 그런 설교의 내용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심이기도 하지만 그가 평소에 늘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매질을 계속해서 그가 실력을 쌓은 것이다. 이제 그런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를 거뒀다. 이 관점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투였다.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는데 물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지금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저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갑옷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 통증은 느낄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냥 튕겨져 나가겠죠, 돌이. 그러나 치명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없잖아요. 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근데 정확하게 노출되어 있는 얼굴 부분에서 이마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실력 있게 잘했는가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저 동원되는 거, 하나님께 동원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또한 겸손한 태도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중심 가운데, 다윗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왕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저 소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고, 아브넬도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라. 사실은 이 전에 있던 사건 속에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뇌받을 때 다윗의 그 하프 연주를 통해서, 수금 연주를 통해서 그 편안함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치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과는 시간차가 있었고 전혀 그 수금을 연주하던 그 소년과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과 같은 사람이라고 사울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상급으로 내놨던 자기 딸을 그러니까 사위로 맞이겠다는 그런 상급을 내놓았기 때문에 또 자세히 그가 누구인지 또 알아봐야 할 또 사울의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이 호출했을 때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고, 그가 바로 이세 아들 다윗임을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이죠. 일직선이에요. 창세기,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의 끝은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 그리고 그걸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속에 주님의 재림이 전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것은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징조로서 여러 가지 종말의 때의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물론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어제 밤에 여러분 지진이 있었던 거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큰 지진이 있었죠. 여기 LA에도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징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 종말의 시기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순전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 이 추수의 때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